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경외하는 심령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뜻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새 계명을 쓰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에 있는 현정한 특징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원으로의 변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 앞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뜻합니다. 아무나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과 정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 계명을 완벽히 실천하셨습니다. 계명에 의하면 우리 역시도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도 간의 이런 사랑은 순교회 때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교역자들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형제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평상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하지만 평소에는 그럴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만큼이나 어려운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허물을 항상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 간의 사랑은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반목을 그치고 허물을 덮어주며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율법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 웃어주기를 원하면 먼저 미소 지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않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 받고자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더러운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정결한 분께서 우리의 허물을 항상 덮어주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제자들끼리는 최소한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서로에게 이끌림이 있고 허물을 용서하게 됩니다. 몇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반목하지는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 사람들을 품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랑이 속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지금 무언가 새롭게 지켜야 할 어떤 계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적힌 것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윤리는 10계명에 다 포괄이 되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범주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기만 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계명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8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면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계명과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옛 계명은 옛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이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소극적으로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탐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수준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존재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객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면서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정말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긍휼 없는 사랑을 외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향한 실질적이고 진실한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에 준거한 사랑을 행하는 자인지 그런 변화된 심성을 가진 자가 맞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이미 비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는 죄악이라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변화된 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움 속에 살면서 그 미움을 풀어내버리지 못하는 자는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향한 미움을 도무지 거두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심을 입고 중생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의 대답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순간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미워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성도는 같은 성도를 만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처음 만난 사이라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오래 만난 사이처럼 가까워집니다. 낯선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갔는데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착취나 학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미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무시하는 것도 미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계층을 나누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 하는 것에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움으로 파괴된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며 미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명을 따라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품어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허물을 들춰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새가족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